오늘 읽은 이사야서는 구원의 은총을 노래한 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왜 구원하셨는지, 구원자 하나님과 구원의 은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것, 우리가 흑암 권세에서 구원받은 것,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특히 오늘 본문 이사야서 60장은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뭐냐? 일어나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 네가 받은 그 구원의 빛을 다른 사람에게 비추라는 거예요. 비추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느냐? 첫 번째,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두 번째, 그들이 돌아올 때 몸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모든 부와 재물 이런 것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것이다. 그게 네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네가 영화롭게 되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뭐냐? 오늘날 이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봤을 때 교회의 영광이 뭐냐?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과 우리를 말하지요. 또 먼 데에 있는 자들이 한 성령을 받아 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경배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누고 간증하는 이게 교회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제 25년도 새해가 밝았는데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 모두 일어나 빛을 발함으로 이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고 또 교회의 영광이 흘러서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 가정 모두에게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전적인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전적인 은혜. 빛이 임했다는 거예요. 전적인 은혜를 받은 자의 사명이 뭐냐? 교회의 사명이 뭐냐?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죽은 그 회당장 라이로의 딸을 향해서 달리다 무슨 말입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쿰이란 말은 단순히 앉았다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내가 목적을 가지고 고든 결단을 해가지고 일어나는 것을 쿰이라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한나가 아이를 못 가져서 자기 라이벌인 그 버닌나로부터 가전 괴롭힘을 당하고 충동질을 당할 때에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마음이 상해서 울고 있다가 에이씨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전에 내가 올라가서 하나님과 내가 단판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한나가 일어나 기도하러 올라갔다. 이때 쿰이 쓰였습니다. 또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야곱이 세겜에서 디나 사건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고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야곱에서 나타나서 너 빨리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에서의 낯을 피해서 네가 도망갈 때에 거기서 나타났던 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라. 그랬더니 야곱이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셨던 하나님께 내가 제단을 쌓고 나 예배드릴란다. 그때도 쿰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쿰은 어떤 결단을 가지고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입었느냐? 네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너도 전적으로 타락한 자였지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너를 덮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 얻은 자 되었으니 그냥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결단을 가지고 일어나라. 여러분 왜 우리가 일어나지 못하죠? 세상만 바라보고 사니까, 형편만 바라보고 사니까, 그러니까 힘이 쭉쭉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눈을 들어 여러분 주님 바라보십시오. 내 기대, 내 소망 다 주님께 두십시오. 살 길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세상 바라봐서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세상 바라보면 발부둥 치다가 수렁에 빠져듭니다, 여러분. 지금도 현실만 바라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멘붕이란 말이 여러분 일상 용어가 되어버렸습니다. 멘탈이 무너졌다, 정신이 가출했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세상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면 멘붕이 오고 흔들흔들해져 버립니다. 가정도 그렇고요, 사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난리입니다, 난리. 주님 바라보십시오. 세상 유혹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일수록 세상이 흔들릴수록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일어설 수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을 떠난 인생들을 보면요, 주님을 떠난 젊은이들을 보면요, 이 상태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멀쩡하지만은 눈이 다 풀려 있고요, 메가리가 없고. 그 왜 그렇습니까? 세상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바라. 욜로적이란 말 들어보셨죠? 욜로. 지금이 제일 좋다면서요. 앞으로 뭐 미래는 내가 불안전하니까 뭐 지금 뭐 소소한 행복이란 누리자, 지금 즐기자. 그래서 여러분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요, 맨날 술이나 마시고.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좋아도 술 마시고, 뭐 기분 나빠도 술 마시고, 안 좋아도 술 마시고, 반갑다고 술 마시고, 헤어졌다고 술 마시고. 사회가 온통 비틀거리는 사회가 됐습니다. 꿈이 없다는 거죠. 비전이 없다는 거죠. 왜 그래요? 현실만 보기 때문에. 현실을 보면 안 되고 하나님 바라봐야 돼. 하나님 바라볼 때 새 힘을 주십니다. 새 힘. 지금도 흔들흔들 하는 분들, 여러분 주님 바라보십시오. 이사야서 43장 18절에 19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새 일이 뭐예요? 새 일이 뭡니까? 과거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미래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현실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새 일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힘입니다. 잠 푹 잔다고 나오는 힘,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뭐 어디서 무슨 정보를 듣고 와가지고 뭐, 야, 나 이제 새 힘을 얻었어 그러는데, 그런 그 새 힘 아닙니다, 여러분. 새 힘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통찰력, 하늘로부터 오는 에너지, 하늘에부터 오는 그 영적인 힘, 내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 그게 새 힘입니다. 새 힘을 얻으면 누구나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다 일어설 수 있고요, 어린 아이라 하더라도 다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힘을 입고 모든 어둠의 세력들, 모든 사단마귀, 악한 영들, 나한테 막 들러붙어 있는 그 귀신들 다 물리치고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새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지금도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 가운데, 여러분 나이 드는 것, 뭐 병드는 것 특징이 뭡니까? 다 약해진다는 뜻인데, 그 특징이 뭐예요? 지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지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새 일을 못해요. 예를 들어서 뭐 새로운 기술이나 뭐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새로운 뭐 것들이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적응하지를 못해요. 못 따라가. 뭐 스마트폰 같은 그 앱 같은 거 깔아야 되거든요. 새로운 앱이 나오면은, 네? 뭐 유용한 것 같은 거, 유용한 앱 같은 거. 그거 여러분 잘 안 깔려 그래요. 그냥 뭐 문자나 보내고 카톡이나 하고 유튜브나 보고. 그 왜냐하면은 새로 배우는 게 싫어가지고. 배우다가 지칠까 봐. 지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해야 그렇게 안 됩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면은, 하나님 바라보면은 새 힘을 주십니다. 새 힘 받으면은 여러분 지치지 않아요. 참 묘하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은퇴하신 장로님인데 요 군위에 사셔요. 은퇴하신 장로님인데 전도를 진짜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다녀도, 하루 종일 다녀도 지치지 않고요, 주일 되면 또 막 교회 일찍 나와서 주차 관리를 하는데, 여러분 이런 봉 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하더라고요. 새 힘이 안 돼. 새 힘이 주일만 기다리던데. 새 힘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요, 지레 겁먹는 거예요. 상황만 보고는.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진 힘이 100이다 그러면요, 한 90은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한 90 정도는 먹고 사는 데 쓰고, 나머지 10 정도는 놀러 가는데, 뭐 니나노 하는데, 그런 데 써야지. 그러니까 새 일을 할 수 없지. 맨날 하던 걸 하고. 그러니까 그 꼴로 사는 거예요. 맨날 바닥 같은 인생, 바닥에서 기는 인생, 지렁이 같은 인생.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러잖아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새 힘이 있습니다. 새 힘 믿으십니까? 하늘의 힘이 있습니다. 새 힘 받아야 돼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 주십니다. 하늘의 힘 주십니다. 사람 봐가지고, 환경 봐가지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호와를 앙망함을 통해서 새 힘을 받아서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라.
그 다음 일어나 뭐 해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는 말은 착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이 뭐라고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치료의 광선을 발하는 예수 그리스도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말은 이 빛을 다른 사람에게 비춰주라는 거예요. 비춰주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자시다. 네 모든 죄의 문제, 영혼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 왜 예수가 구원자냐? 네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다. 이걸 믿을 때에 네 죄 문제가 해결된다. 죄의 싹선 사망인데, 죄가 모든 문제의 근원인데, 이걸 믿기만 하면은 죄로 인하여서 생기는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된다. 이걸 증거하라는 거예요. 증거하라. 증거 있나 했을 때에 믿는 자에게 부어지는 성령이 곧 증거다. 예수 믿고 죄 문제가 해결된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는데, 성령이 임할 때에 성령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모든 은사,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고침받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여러 은사들이 같이 풀어진다.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사명이 뭐냐? 결단하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리고 내가 믿은 그리스도, 내가 받은 이 은혜, 이 빛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비추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발광체가 아니에요. 내가 막 발광한다고 빛이 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사체예요. 빛을 받아서 전하는 거예요. 빛을 내가 받아야 돼요. 생명의 빛을 내가 받아서 내가 먼저 살아나야 됩니다. 그 다음 그 받은 빛을 가지고 반사해 주는 거예요. 어둠을 향해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향해서. 어떤 죽어가는 것들도 빛만 받으면 살아납니다. 여러분 한 번씩 여러분 석양이 질 때 그 자연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코타키나 발루 이런 데 한번 가봐요, 여러분. 그 석양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어요. 그런 걸 여러분 보면은 제가 늘 드는 생각이, 하나님, 제 인생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석양처럼 아름답게 해 주옵소서. 석양처럼 아름답게. 늙어서 여러분 추하면 되겠습니까? 아름답게. 나무나 돌이나 산이나 모든 사물이 다 그렇습니다. 빛이 없을 때는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러분. 아무것도 빛만 꺼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죽은 거나 다름없는데 빛이 비치면 그때 드러나요. 자기 고유의 색깔이 드러나. 빛이 어떻게 비치느냐에 따라서 아름다움이 달라져요. 색깔이 달라져. 주님, 내 인생에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옵소서. 석양뿐만 아니라 일출도 마찬가지. 일출. 새해가 밝았는데 해가 떠오를 때 보면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이 막 드러나잖아요. 주님, 이 젊은이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이 땅의 젊은이들이 자기 고유의 색깔을 지금 다 잃어버리고 있는데,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그래서 아름답게 인생을 출발하게 하옵소서. 제가 중학교 때 그 사진부에 잠깐 있었어요. 중학교 때. 그때 지금도 기억나요. 그 사진부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사물을 찍는 게 아니라 빛을 찍는 거다. 사물을 찍는 게 아니래요. 사진에 찍히는 건 사물이 아니래요. 사물을 반사해서 나오는 빛을 찍는 거예요. 빛을 담는 거래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이 아름답게 변하는 것, 내 어떠함이 아니에요. 빛이에요, 빛. 내 인생에 빛이 탁 비칠 때에, 성령이 임할 때에 어떻게 나한테서 반사되어 나오는지. 노년의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는 석양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고, 젊었을 때는 우리 청소년들은 해돋이 같은 그런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빛 되신 주님을 여러분이 잘 반사하고 드러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왜 네가 일어나고 왜 네가 빛을 발해야 하느냐? 네 빛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미 네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여러분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임하면 뭐가 풀어지느냐? 여호와의 영광. 내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료되고 이 모든 영광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이 시간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 곳곳에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왜 영광이 임해야 하느냐? 어둠이 땅을 덮고 있기 때문이다. 만민을 가리고 있기 때문이다. 왜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하느냐? 메시아가 우리한테는 오셨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는 풀어졌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세상 가운데는 아직 캄캄함이 덮고 있고 죄가 덮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캄캄함이 덮고 있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만 풀어져 있고 오늘 우리에게만 풀어져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입을 다문다면,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가 입을 다문다면 이 세상은 아무 소망 없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일어나야 하느냐? 왜 우리가 빛을 비춰야 하느냐?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느냐? 너도 전적인 부패 상태에 있다가 죽을 운명이었는데 그 은혜로 네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네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세상도 전적 부패에서 소망 없이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간다. 네가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입을 벌려서 증거해야 세상에 소망이 있다. 너 혼자 누리라고 주신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로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너를 부른 것인데, 다시 영광으로 날아올 그 다른 세상을 염두에 두고 너를 부른 것인데 너 혼자 누리라고 주신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침묵하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저들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3절입니다. 시작.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네가 일어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를 믿을 때에 죄 문제가 해결된다, 예수를 믿어야 영생 얻는다 하고 증거하기만 하면은 이방인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올지 안 올지 뭐 어떻게 합니까? 온다는 겁니다. 빛을 비추기만 하면은 이방 나라들이, 이방의 왕들이 그 빛을 보고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나오는 것들은 왜 안 나오느냐? 네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지 않기 때문이다. 빛을 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대로, 세상은 세상대로 그냥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결단이 없다는 거예요. 결단이. 이게 교회에 영광이 없는 이유입니다. 지금 교회가 영광스러워 보입니까?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둘 중에 하나겠지요. 빛이 아직 임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임했다 하더라도 비추지 않거나, 비추질 않고 가둬두거나. 분명히 주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는데,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는데 교회 안에만 갇혀 있어요. 내가 비추질 않아가지고. 내가 깨져야 됩니다. 내가 깨져야. 질그릇 안에 감춰 있으면 드러나지 않잖아요. 내가 질그릇이에요. 내 단단한 이 자아가 질그릇이에요. 절대 깨지지 않는 이 내 자아. 교회 10년 20년 다녀도 똑같아. 절대 깨지지 않아. 나만 내세우고, 내 뜻만 내세우고, 내 생각만 앞세우고. 깨져야 하는데 깨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빛이 드러나지 않잖아요. 언제 빛이 드러나죠? 질그릇이 깨질 때, 내 자아가 죽을 때에, 내가 십자가 질 때에, 내가 희생하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지워지고, 내 자아가 다 깨질 때에 빛이 드디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합니다. 미국의 대부흥가 D.L. 무디 아시죠? D.L. 무디. 이 D.L. 무디가 너무 가난해서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그런데 대사업가를 만납니다. 이런 만남의 축복이 중요해요. 대사업가를 만나요. 핸더슨이라고. 이 핸더슨이라는 이 사람한테 두터운 또 신임을 얻었어요. 신임을 받고 인정을 받아요. 그때 나이가 23살밖에 안 됐는데 어찌나 여러분 신뢰를 하든지 내가 너한테 다 맡기겠다. 이제는 네가 다 알아서 해라. 그때 D.L. 무디의 그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야, 이 핸더슨만 붙들면은 내가 못할 게 없다.
이렇게 돈 많고 인품 좋고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인정해 주는 그 사람인데 이 핸더슨만 있으면 내가 못할 게 뭐가 있겠나.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대요. 야,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그에 대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핸더슨을 보내주셨다. 이제 내 앞길에는 탄탄대로가 열리겠구나. 자기 미래가 온통 막 장밋빛으로 막 그렇게 막 그려지더래. 그런데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핸더슨이 죽었어요. 자기를 믿어주었던 핸더슨이 죽었어. 믿었던 사람이 죽으니까 뭐 이제 모든 게 다 끝났구나. 모든 꿈이 다 깨졌어요. 그런데 자기 꿈이 깨지면서 그때 자기를 듣고 있는 딱딱한 이 질그릇, 자기 자아가 다 깨지더래.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내 편안함 그것만 생각했구나. 그래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어찌 된 일입니까?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처음으로 사명을 생각했대요. 처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었대요. 그런데 핸더슨 부인이 여러분 핸더슨의 그 유언장을 가지고 오면서 하는 말이 내 모든 사업을 무디가 이제 맡아서 해라. 전화위복이죠. 오히려 자기가 다 맡아서 할 수 있는 입장이 됐잖아요. 자기 회사는 마찬가지. 그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됐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업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구나. 그래서 나가서 전도했대요. 전도를 했더니 첫 번째 전도했더니 18명의 애들, 조그마한 애들이 나왔어요. 그 다음 주에 나가서 또 전도했더니 100명이나 몰려오고요. 그래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의 뜻을 나는 그냥 물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보여주신 거죠. 자아가 다 깨졌을 때에 믿었던 것들이 다 사라졌을 때에 그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이. 나는 너를 사업가로 부른 게 아니다. 나는 너를 전도자로 불렀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전도자로 나선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그 큰 부흥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항상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 하면은 나한테 바라지 않던 그런 일이 일어나요. 내가 원하지 않던 일이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그게 깨짐이에요. 깨짐. 왜? 내가 깨져야 하니까. 내 질그릇, 내가 깨지지 않으면 빛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깨지지 않으면 그냥 내가 추구하는 상황만 계속 추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깨지지 않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다 죽어라. 그건 욕이잖아요. 너 그렇게 살다 죽어. 저주죠, 그건. 헛된 것 추구하다가 자기 부르심이 아닌 걸 위해서 막 평생을 살 거니까. 그러니까 빛을 증거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내 삶에 내가 바라지 않던 일이 자꾸만 벌어진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한 내용대로 다 되던가요? 다 돼요? 기도한 대로 다 안 돼요. 그게 깨짐이에요. 깨짐. 베드로도 깨졌고요. 사도 바울도 깨졌고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누구나 할 것이 다 깨졌어요. 다 깨졌어요. 안 깨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왜? 안 그러면은 하나님 일이 안 되니까. 깨지고 내려놓고 깨지고 내려놓고 그래야 쓰임받아요. 나를 통해 빛이 비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깨짐과 버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믿었던 사람이 때로는 떠나가기도 하고요. 사람이 자꾸 떠나가니까 이게 또 깨짐이에요. 믿었던 것들이 사라질 수도 있고 깨지는 과정이거든요. 이 깨지는 과정과 훈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훈련을 좀 하십시오. 무슨 훈련? 주는 훈련을 좀 하십시오. 주는 훈련. 주는 훈련. 복음 전하는 것도 뭐 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꾸 주어보세요. 자꾸 주어봐요. 뭐라도 주어보십시오. 여러분. 깨지지 않은 사람은 못 줘. 줄 리가 없지. 줄 수가 없지. 주는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은 주는 인생으로 살아요. 여러분 받는 인생이 좋아요? 주는 인생이 좋아요? 예? 주는 인생이 좋지. 거지가 좋아요? 예? 받는 인생이 좋아요? 아니죠. 무디가요, 그 받은 그 사업체를 가지고 복음 전하고 어린이 전도에 힘을 썼더니 주는 일에 힘 썼더니 나중에 100배로 커졌어요. 예? 사업이 100배로 커졌어요.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4절에 보니까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동서남북을 봐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여기서 아들과 딸은 육신의 자녀가 아닙니다. 복음으로 낳은 자녀. 다시 말해서 내가 전도에서 얻은 영적인 아들, 딸을 말합니다. 네가 일어나 빛을 발하면은 수많은 영적 자녀들이 네게 돌아올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빛을 발함으로써 생기는 첫 번째 결과입니다. 두 번째 결과가 뭐냐?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네게로 옴이라. 그때에 네가 보고 뭘 보느냐? 네가 전한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많은 영적인 아들, 딸들, 이들을 보고 네가 뭘 느끼느냐? 오미자. 오미자. 5가지 맛이 난다고 오미자잖아요. 삼미자. 이건 아닌 것 같고. 삼미자. 그때에 네가 영적인 자녀들을 보고 3가지 감정을 느낄 것이다. 3가지 감정. 삼미자네, 삼미자. 첫 번째는 기쁨을 느낄 것이다. 옛날 그 개역 성경에는 이걸 희색을 바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희색이 난 더 좋은데. 희색은 화색이 화색이 도는 거 말하죠. 수많은 영적 자녀들이 돌아올 때에 네 얼굴에 화색이 돌 것이다. 화색이. 비록 내가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은 한 사람이라도 내가 전도해서 양육해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남이 모르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십시오. 자기가 전도한 그 디모데를 볼 때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 같은 데 보면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늘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자는 그 자녀들이 돌아올 때에 무한한 기쁨을 느낍니다. 육신의 자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자녀를 낳았을 때에 그 산고의 고통도 이만저만이 아니죠. 장난이 아니죠. 힘이 들고 고통이 있고, 그러나 딱 낳아서 내 품에 딱 안았을 때에 거기서 오는 얼마나 큰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습니다. 그것처럼 네 얼굴에 화색이 돌 것이다. 두 번째, 네 마음이 뭐 할 것이다? 놀랄 것이다. 전혀 안 돌아올 것 같은 그 사람이, 아무리 예수 믿으라 말해도 씨알도 안 먹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신을 버리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배하고 찬송할 때에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이다. 나는 지나가는 말을 그냥 대충 던졌는데, 예수 믿어라, 예수 믿고 팔자 고쳐라 대충 전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서 회개케 하고 그 모든 죄악된 행실을 버리고 돌아올 때에, 와, 어찌 이런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일을 하는구나. 네 마음이 놀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뭐 하리니? 화창하리니. 화창하다는 이 말이 원어로 보면요, 라합인데, 라합. 원래 뜻은 넓히다, 광대해지다 이런 말이에요. 넓히다, 광대해지다. 네 마음이 넓어질 거란 거예요. 넓어질 것이다. 전에는 내 마음이 좁쌀 같았는데, 뱀댕이 속이었는데, 자녀들이 생기다 보니까 마음이 바다같이 막 넓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내 것만 다 퍼주다고 나는 기뻐.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 그 마음을 줄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처음 사도 바울이 이제 막 복음 받고 이제 막 기뻐가지고 선교 여행을 딱 처음 떠났을 때에 마가 요한이 실수를 했거든요. 그 실수 좀 했다고 못됐게 말이지, 매정하게 그냥 관계를 끊어버렸잖아요. 진짜 속 좁은 사람이었는데 전도하다 보니까, 영적인 자녀들이 막 생기다 보니까,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서성이 있어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아비와 같은 마음을 내가 품게 되었다.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영적인 자녀들이 돌아온 것을 보면서 내 마음이 엄청 넓어졌다는 거예요. 엄청.
옛날에는 여러분 나만 구원받았다, 나만 성민이다, 나만 목사다, 나만 장로다, 나만 권사다, 나만 천국 간다, 나만 나밖에 없었는데, 그러면서 다른 것들은 뭐 개같은 이방인으로 생각했는데,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이방인이 듣고 자기 몸만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전부를 가지고 나와서 섬기고 헌신하고 간증하는 걸 볼 때에 내 마음에 그냥 마음이 막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있고 놀라움이 있고 넓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는 이유지요. 바다의 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옛날에는 모든 부가 바다에 다 있었기 때문에 바다의 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네게로 오미라. 옛날에는 절 짓는 데 갖다 바치고, 무당 불러서 굿하는 데 뭐 작두 타는 데 갖다 쓰고, 쇼핑 중독에 빠져서 쓰고, 놀러 다니는 데 쓰고, 술 중독에서 뭐 탕진하고, 마약으로 탕진하고, 이런 데 쓰던 그 재물들이 이제는 다 어디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나라 그 복음 사역에 사용되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물질도 같이 오는 것을 보고 기쁘고 놀라고 마음이 넓어질 것이다. 6절,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네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가득하다는 것은 덮는다는 거예요. 가득 덮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 마음이 기쁘고 놀라고 넓어지느냐?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이제는 배설물로 여기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자에게 돈은 여러분 생명입니다. 생명. 돈 때문에 시험 듭니다. 여러분, 나는 돈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자기 생명같이 여기던 돈을 자기들이 막 싸들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은혜에 감격해서. 그래서 여러분, 교회마다 교회 건축하는 거 보면요, 그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흔히 말하는 뭐 묵은디라 그러죠. 묵은디. 교회 생활 뭐 오래 한 그런 사람들이 건축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예수 방금 믿은 자들, 따끈따끈한 사람들, 방금 은혜 받은 자들이 그 받은 은혜가 너무 감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재물을 아끼지 않고 그냥 막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짓는 거예요. 왜냐? 좀 지나면 은혜가 식어버려서 아까워. 자꾸만 못합니다. 여러분. 서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찬송하고 은혜를 나눌 거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이구나, 이걸 몸으로 깨닫기 때문에 마음이 자꾸만 넓어진다는 거예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네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새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교회가 영화롭게 되는 길이 뭐냐? 멀고 가까운 곳에서, 가까운 곳은 우리를 말하고 먼 곳은 이방 사람들이죠. 여러분이 계속해서 복음의 빛을 발할 때에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몸을 드리고 자기 물질을 드리고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간증하고 나누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없는 교회는 영광이 아직 입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영광이 뭡니까? 부모의 영광이 뭐예요? 자기가 낳은 자식들이 자기보다 더 잘 되고 자꾸만 뻗어나가고 더 크게 쓰임받고, 이게 부모의 영광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전도한 영적인 자녀, 영적인 아들, 딸, 혹은 영적인 손자들이 복음을 듣고 나와서 자기보다 더 잘 믿는 거예요. 더 뜨겁게 믿고 더 섬기고 더 헌신하는 모습을 볼 때에 그게 먼저 믿은 우리들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 임한 교회고 성도입니다. 성도의 영광이에요. 반면에 내 같은 얼굴만 보이고 한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자리가 비어 있고 자꾸만 여러분 줄어들고 다음 세대가 다음 세대가 없으니까 나 죽고 나면 대가 끊어버리고 끊어지고, 그러면 그건 영광이 아니라 수치지요. 요즘 애들 많이 안 낳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살기 어렵다고 애들을 잘 안 낳는데 나중에 나이 들면 후회합니다. 후회하더라고요.
영적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 내가 전도해서 생긴 영적 자녀가 있습니까? 있어야 됩니다. 영적 불임이 되면 안 됩니다. 영적 자녀가 아니라 영적 손자, 영적 손녀 다 있어야 돼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또 전도해서 그 사람이 또 전도하면 그 손자, 손녀 아닙니까? 정손자와 정손녀가 있어야 돼요. 대개 전도 열심히 하시는 분은 5대까지 간 사람들 있더라고요. 5대까지. 어떤 사람은 자기 밑으로 60명을 달고 다 달았어요. 소개를 하는데 우리 집안이래다. 우리 집안. 소개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내 손녀라고, 내 정손녀라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제일 먼저 찾으시는 게 영적인 계보를 찾을 거예요. 영적인 족보. 네 아들, 딸 어디 있느냐? 네 손자, 손녀. 주님 나라에 갈 때에 영적 족보를 반드시 여러분 만드십시오. 불임 상태로 주님 앞에 서면 안 돼요. 성경에 보니까 전도한 사람들은 면류관 준대요. 면류관.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면류관 그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영원히 사는 세계에서 면류관이에요. 엄청난 영광입니다. 전도하면 영광의 면류관을 준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올해 안에 우리 안에 결단을 가지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와서 여러분 남 신경 쓰지 마세요. 남 그거 왜 신경 써요? 여러분 남의 말 일치 안 하고 그 밥 먹고 똥 싸는 인간들 그 봐봐야 뭐합니까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세요. 주님만. 주님 내 인생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계신 그 주님 그분 앞에서 그분이 주실 영광의 면류관만 바라보고 빛을 발하는 데만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영광이 입혀져요. 영광이. 결단하십시오. 올해 우리 가정은 일어나 빛을 발하겠다. 영적인 자녀 1명 이상 만들겠다. 영적인 손녀까지 내가 만들겠다. 손자, 손녀 만들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실 것입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이런 영광으로 입혀진 자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